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무슨 치유가 일어나야 되면 뭐 구원받았으니까 일단 나의 영이 치유가 되겠죠. 흑암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니까요.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이 되어져 있냐면 이 생각과요, 이 마음이 치유가 되고요. 그럼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나의 육신이 치유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이 되면요, 내 삶이, 나의 현장이 치유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한 분 한 분들이요, 구원받았다. 그럼 나의 영과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육신이요, 자꾸 치유되어지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무엇으로 치유하냐는 거죠. 나를 무엇으로 치유하느냐는 거죠.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이요, 나를 치유하고요, 나에게 힘이 되고요, 나에게 답이 되고요, 나에게 능력이 되어져요. 제가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참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진정으로 완전히 불신자 가문에서 하나님이 저를 구원으로 인도하셨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를 따라서 이렇게 종종걸음으로 갔던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원래 이제 우리 집안은 완전히 불교 집안이거든요. 유교 집안이고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 어머니만 예수를 믿었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 어머니를 따라서 간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면서 너무 좋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요, 진짜 교회 다니는 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마다 시작해가지고 교회 가는 거 좋으니까요, 주일날 되면은 뭐 아침 일찍 갔다가 뭐 하여튼 거기서 그냥 살다시피 했으니까요. 중학교 되니까 이제 뭐 교회 뭐 평일날도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에서 기도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눈에 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눈에 띄니까 한 청소년이 한 이제 조금 자라다 보니까요, 한 고등학생이 되고 청년 이제 대학생이 되니까 애가 굉장히 볼 때 기도도 하고 예배도 안 빠지고 그런단 말이죠. 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불러서, 아니면 이제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야, 이제 네가 고등학교 3학년 되고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니까 네가 이제 주일학교 좀 맡아봐라. 그래서 주일학교를 맡게 됐어요. 완전히 여자들만 여자 선생님들만 있다가 이제 남자 선생님이 딱 들어가니까 20대에 아주 그냥 젊은 친구가 딱 들어가니까 초등학생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따르고요. 거기서 이제 막 여러 가지 레크레이션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랬더니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얘 신실한 것 같아, 이 청년이. 그러니까 어떡하냐, 또 이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성가대도 시키고요. 그리고 또 이제 주일학교 이제 교사만 시키는 게 총무도 시키고요. 그러다가 또 이제 대학생들이 있으니까 대학 회장도 시키고요. 또 그리고 또 주일날 오후 되니까 찬양도 못하는 저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찬양 이제 인도 좀 하라고 그러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일을 몇 가지를 맡게 되냐면 13가지 일을 맡게 됐어요. 토요일날 교회를 가면 거의 밤늦게 돌아오고, 그 주일날 또 아침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저녁 늦게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교회가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우리 교회당이 있었는데 성전 건축을 한다고 이제 교회를 짓는데, 이제 뭐 조금만 일 있으면 전화가 와요. 현주야, 와봐라. 현주야, 지금 교회 지금 뭔가 일을 해야 된다, 와라. 그럼 이제 예, 알겠습니다. 예스맨이었죠. 가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하다 보니까 제가요, 참 좋았는데 상처가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맡기니까 감사하면서 해야 되는데 내가 눌리는 거죠. 답답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있다가 제가 이제 교회를 옮기게 됐어요. 물론 이제 본의 아니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교회 모든 것을 마무리 짓고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이제는 제가 교회를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허락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락방 교회로 이제 가게 됐죠. 그때부터 제가 아무 소리를 안 했어요. 전 교회에서 내가 뭘 했는지 아무것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 저를 아는 청년이 그 교회 다니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 정현주 저 청년 주일학교 교사도 했다. 저 청년 성가대도 했다. 저 청년 뭐 이것도 했다. 또 거기서 계속 일을 시키네요. 힘들더라고요.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 찾아간 겁니다. 목사님께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제가요 막 훈련 따라다니고 이런 건 다 못하겠는데 일단은 말씀은 좋으니까 제가 말씀만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데요. 예전에는 이 다락방 메시지 이 초창기에 그 완전 원색적인 메시지 있잖아요. 이게요 저한테 그렇게 잘 안 들어왔는데 근데 듣고 하는데요. 이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내가 뭐가 되냐면 이게 되더라고요. 치유가 되더라고요. 조금씩. 생각이 치유되고요. 마음이 치유가 되고요. 나의 여러 가지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내가요.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옛날에 굉장히 율법적이었거든요. 굉장히요. 제가요. 좀 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요. 칼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랬던 내가 이제 복음이 서서히 들어가다 보니까요. 내가 바뀌기 시작한. 그러면서 그때서부터 제가 무엇을 하냐면 부목사가 되고요. 부교육자가 됐을 때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다른 거 하지 마라. 말씀만 정확하게 들어가라. 말씀 듣는 거 놓치지 마라. 말씀이 들어가면 산다.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제가 이제 교회 이제 성도님들에게 주로 이제 말씀을 많이 얘기를 해요. 왜? 제가 그걸 알거든요.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살아난다. 치유된다. 회복된다. 그럼 어떠한 말씀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딱 들어가니까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옮겼어요. 이제 교회에 이제 추천을 해가지고 어떻게 또 감사하게 잘 못하는 제가 이렇게 추천받아서 한 다른 교회로 갔는데 목사님하고 저 갈등이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왜냐면 이제 제가 갔는데 그런데요.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분명히 이제 어떤 사역을 내가 이제 하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그런데 이제 목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불러놓고 다른 목회자를 불러가지고 그 목사한테 다 시키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아웃사이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뭘 할 때마다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뭐를 했냐면 기억이 나니까요.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목사님하고 굉장히 갈등이 좀 있었거든요. 목사님 몰라요. 나만 알아.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있는데요. 내가 죽겠더라고요.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이러다가 내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고개도 안 쳐다보고. 왜냐면 목사님 보면 이제 너무 힘드니까 목사님 얼굴 보면 또 시험 들 것 같아서 고개는 안 들고 계속 귀만 열어놓고 말씀만 계속 듣는 거예요. 앞에 앉아가지고요. 그런데요, 이게 쭉 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살아나더라고요. 진짜요. 이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요, 딱 들어가면요, 살아나게 돼 있어요. 치유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른 거 하지 마라. 말씀만 들어라.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왜 살아나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자녀들도 살릴 수 있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살릴 수 있고 정말로 그들에게 참된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지 않겠냐.
오늘 스바냐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스바냐를 말하기 이전에요. 스바냐는요. 왕족 가문이에요. 왕족 출신입니다. 히스기야예요. 증손자예요. 히스기야 하면 아시죠?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증손자고요. 그래 또한 스바냐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므낫세입니다. 완전히 대조적인 사람이에요. 히스기야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언약, 복음의 언약을 잡고 인도받은 사람이었고요. 므낫세는요, 그 모습이 조금 불만스러운 거예요. 아버지의 모습이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진짜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좁은 나라가 강대국에 휩싸여 있으니까 이 나라가 강력해져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세상적인 말로는요, 굉장히 나라를요, 어떻게 하면은 정치적으로 그리 또한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라를요, 완전히 단단하게 세우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므낫세 때 뭐가 들어왔냐면 우상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왜? 정치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그 신들을 모셔가지고 이스라엘에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들을 존중한다. 당신들의 신을 존중한다. 우리나라가 이것을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므낫세는요, 굉장히 우상 중심으로 이렇게 딱 하다 보니까요, 이제 적대 관계가 거의 없죠. 므낫세 다음에 이제 요시야라는 왕이 또 이제 나오는데요. 이후에 므낫세 다음에 또 이제 한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요시야의 왕이 나오는데, 요시야는요, 히스기야와 똑같이 하나님의 언약 중심으로 갑니다. 그 속에 왕족 가문의 스바냐가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에요. 요시야가 계속 이제 하나님의 언약 중심으로 완전히 이 나라의 우상들을 제거하고 종교개혁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미 어떻게 하면 완전히 흑암에 물들어져 버려 있는 겁니다. 우상으로 덮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힘으로 그게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전쟁에서 죽게 되어지죠. 그때 이제 스바냐가 같은 동시대에 스바냐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구성을 잠깐 얘기를 하면요. 첫 번째는요. 세 장으로 이루어졌는데요. 1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 무슨 내용이냐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올 것이다. 어디에? 유다와 그래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들. 뭐 항상 선지자들이 이 시대 때는 똑같은 이야기를 했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온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멸할 것이다. 두 번째는요. 그렇지만 3장 9절에서 20절에 뭐가 나오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하시고 구원을 이뤄 갈 것이다. 이 내용이 바로 스바냐의 내용입니다. 회복을 약속하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구원 속으로 인도해 갈 것이다. 이게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지만 이 스바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라?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들어가야 치유가 되고요. 말씀이 들어가야 살아나잖아요. 내용은요.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오게 되는데요. 이제 스바냐의 내용이죠. 내용의 전체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오게 되는데 어떻게 오느냐? 분명히 하나님이 날 심판 때가 오게 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진멸시킬 것이다. 바로 1장 2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근데 진멸을 시키는데 어떻게 진멸을 하냐면 사람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보니까요. 모든 그러니까 이제 살아있는 짐승들 그리고 또한 공중의 새들 노아의 홍수 때는요. 그래도 바다의 물고기들은 살았잖아요. 이제 방주 안에 들어간 이제 생물들은 좀 살았지만 그 바다에 있는 고기들은요. 이제 홍수가 났지만 아니 이제 완전히 다 바다로 홍수가 나가지고 다 물에 잠겼지만 고기는 살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뭐라 그러면 그 물고기까지도 거치게 하는 모든 것까지도 악한 것들은 다 진멸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때가 오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 우상과 흑암에 덮여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이 벌할 것이다. 그게 바로 1장 8절부터 쭉 나오죠. 1장 13절 이후로는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오면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어느 정도로 황폐하느냐? 포도원에요. 포도를 심어서요. 그 포도즙을 짜가지고 포도주를 먹어야 되는데 근데요.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인지 포도원에다가 포도를 심었는데 이 포도의 열매가 안 열려요. 근데 열렸는데도 그 포도가요. 맛이 어떠냐? 써요. 그러니까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황폐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1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면 그 하나님의 때는 어떠한 때냐? 분노가 가득한 날이에요. 그랬다 환난과 고통이 임하는 때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모든 것이 황폐해지고 완전히 패망 속으로 들어가며 그래 또한 흑암으로 가득한 시대가 될 것이다. 그 시대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2장 3절을 보면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분노의 날에 여기에서 이들은 숨겨놓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 심판 때에 이것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들만 따로 숨겨놓으신다는 거예요. 감춰놓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2장 7절에 보니까 뭐라 하면 복음을 위해서 남은 자들은 하나님이 보살펴 주신다는 거예요. 이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이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살펴서 이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면 모든 이방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의 나라들 열국이죠. 하나님이 이 나라들을 멸할 것이다. 진멸케 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네 번째
복음 없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그리고 죄 속에 머무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들을요 다 꺾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할 때.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은요 이 여호와의 날을 기다렸거든요. 왜 기다렸냐? 하나님의 날이 딱 임하면 이스라엘의 생각에는 무슨 생각이냐면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하나님은 어디를 자기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이방 나라들, 이방의 강대국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그런데 스바냐는 그 날은 어떠한 때냐면 강대국을 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이든 누구든 간에.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께서 거기서 보호하시고 보살피시겠다는 거죠. 어느 정도로 보살피고 어느 정도로 보호하시느냐? (3장) 1절부터요 15절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을 제거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호할 것이고 그들에게 있는 거짓을 제거할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부르게 만들 것이고 모든 형벌과 원수를 쫓아낼 것이다.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3장 17절에 구원의 하나님이시오 전능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요 그래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스바냐의 전체 내용입니다. 반드시 여호와의 날은 올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올 것이다. 그러면 아이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의 눈으로 어떻게 봐야 되냐? 좀 살펴봐야 되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요 멸망의 시간표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에이 설마 오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날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어떡하냐 지하 벙커를 만들어 놓는 만약에 핵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완전히 재앙이 임하게 되면 우리 집만 이제 핵에도 아주 튼튼한 이제 집을 벙커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미국에 가보면요, 이렇게 이제 문 하나만 딱 있는데 그 문 하나만 있는데요. 그 문으로 들어가면 집이에요. 근데 이렇게 지상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문이 한 짝만. 근데 거기로 들어가면 집인데 그 집이 얼마짜리냐?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2조예요, 2조. 우리나라 돈으로. 근데 그 안으로 딱 들어가면 뭐가 되면 엘리베이터가 있어가지고 지하로 쭉 내려가게 돼 있어요. 거기에 이제 벙커로 탁 깔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핵폭탄이 터져도 그래 또한 이제 여러 가지 방사능이 이렇게 막 있어도 그 안에 딱 들어가면 10년 이상을 산대요. 그 안에서만.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놨대요. 모든 먹거리, 모든 거기서 즐길 수 있는 모든 것들 인공 태양까지 다 만들어 놨대요.
이렇게 멸망의 시간표 와도 돼. 나는 다 준비됐어. 지금이요, 많은 사람들이요, 멸망. 만약에 이제 홍수로 인해서 멸망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제 뭐죠? 운석이 떨어져 가지고 멸망을 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하냐? 지금 우주선을 만드는 겁니다. 이 지구가 망해버리면 여차하면은 이제 다른 행성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주 정거장도 만들어 놓고 우주선도 만들어 놓고 지금 그게 굉장히 지금 완전히 이슈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뭐 우주선 타고 어디죠? 달나라 가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까지 갔다 오는데 개인 우주선을 타고요. 갔다 오는데 얼마 정도 뜨더라? 뭐 한 30분인가? 그 정도 잠깐 나갔다 오는데 얼마를 내고선 가느냐? 몇 천억이래요. 천억인가 2천억. 그거 잠깐 갔다 오는데. 근데 줄을 섰대요, 그걸. 사람들은요, 분명히 성경에는 분명히 멸망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는 오는데 다 무엇으로 보냐면요, 육신의 방법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다시 해결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심판의 시간표는 이런 게 아닙니다. 뭐죠? 완전히 흑암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 땅에서 완전히 흑암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과 우상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 이 땅이라는 건 지구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예요. 전 우주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오면,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오지만 이거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육신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해도 영적인 하나님께서 멸하겠다라고 하면 그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오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문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이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이요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롯이요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시간표를 가지고 있어요. 완전히 거기를요 불로 말미암아 도시 자체를 그냥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누가 들어갔죠? 롯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그 롯을 거기서 빼내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멸망할 그 시간표를 조금 늦춰서 어떻게 하냐면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롯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구원의 문은 열려져 있어요. 하나님의 멸망의 시간표는 오지만 그러나 구원의 문은 하나님이 항상 열어놨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죠. 완전히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제 물로 다 쓸어버리겠다. 완전히 심판하겠다. 그랬는데 노아 보고 뭐라고 하죠? 바로 방주를 만들어라. 너를 위하여. 너희 가족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몇 년 동안 만들었다고요? 예? 예? 150년. 맞죠? 중요한 거 아니에요? 찾아보면 돼요. 근데 150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130년이면 더 빨리 만들면 하나님이 200년이면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오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그 문을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를 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림하는 그 시간표는 오는데 언제 오느냐?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많은 재앙을 일으켰지만 이 바로 왕을 완전히 강팍하게 만들어가지고 절대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기다리고 있었냐? 피 바르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피를 바르고 어떻게 하면 거기에서 한 사람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병사들이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문설주에 피를 발랐으면 그 사람들을 다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가라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죠. 그때 이 애굽에는요 재앙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스바냐의 내용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죄에 대한 보응을 반드시 이루 가십니다. 흑암과 어둠을 가만두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하냐? 반드시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서에도 우리가 봤잖아요. 하박국이요. 왜 저들을 그대로 놔두십니까? 내가 저들을 그냥 놔두는 거 같냐? 절대 아니다. 바로 그날은 속히 올 것이다. 너는 뭘 잡아라? 말씀을 붙잡아라. (3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이제 구원의 문 속에 들어오게 만들어서 멸망의 시간표 속에서 끄집어내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께서요, 이 구원의 비밀 속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응답과 증거를 준비해 놓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뤄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스바냐를 통해서요, 우리가 간단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솔직하게 스바냐는 생소한 성경이잖아요. 잘 안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 스바냐를 통해서 우리가 꼭 하나를 알아야 된다면 반드시 여호와의 날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스바냐의 가장 우리가 많이 이렇게 읽혀지는 성경 구절이 바로 스바냐서 2장 1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죠. 그리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과 응답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바냐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잡고 인도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 앞에 서고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을 따라 인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대열 속에 있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표 반드시 오게 되어져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우리를 기다리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정말로 우리 가정과 현장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따라 응답 누리는 그 자리에 우리 교회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